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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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끝에 가로 끝난다고 시험지에 나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답을 적었는데 정답을 적은 친구도 있었어요. 정답이 뭐죠? 고성방가.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적었어요. 고음불가. 또 어떤 친구는 이럴수가, 미친 건가. 한 친구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인가. 아빠인가. 자, 왜 이런 답을 적었을까요?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것과 관련된 기억이나 경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연상작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 머릿속에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노래하고 이런 이 상황, 이 정보가 주어지니까 연상작용으로 인해서 아빠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아마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또 노래 부르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본 경험이 있었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온유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자기를 정말 낮추고 그런 분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 사역이 성도들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목회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데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살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살았고,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신적 성품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냥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 사람들과의 처세술을 더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위클리프라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에게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부족했습니다. 2년을 그 지역에 있었지만 그 지역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일이 진전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교부에서는 이 사람을 부적격자라고 판단하고 소환했어요. 그리고 후임으로 언어에 능통한 다른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탁월했고 또 열정도 있었고, 그래서 팔을 거쳐붙이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몇 달 되지 않아서 성경 번역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교사가 주일 예배 때 원주민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이 선교사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원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설교를 듣다가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하고 막 수군대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를 멈추고 원주민들을 바라보는데,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서서 선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디서 보았단 말입니까? 원주민들이 대답합니다. 2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몰랐는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비록 사역은 잘 하지 못했지만 성품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은 좀 잘 못할지라도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BC 277년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에이콘으로 번역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첼렘,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콘인데,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이콘 잘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 화면에 보면은 작은 그림들이 떠요. 이것을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계산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조그만 그림이지만 그것을 클릭하면 그 뒤에는 본체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아이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이콘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클릭하면 하나님이 떠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을 클릭했더니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뜨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그 모습이 뜬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편도 내야 돼요. 누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리까지 가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 뺨을 때리면 여러분도 똑같이 뺨을 때려요.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살았던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처럼 산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닮았다, 하나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산다, 이런 소문이 이 지역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6장부터 보면은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해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57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같이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스데반 얼굴에서 뭘 보겠어요? 마귀 얼굴을 볼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인에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12군단 더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물질을 쏟아부어서 하는 그 열심,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잘 만들어진 전도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복음 제시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입술에는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내 삶을 보세요. 내 삶이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를 말하는 자가 아니고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작은 예수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모습을 나타내라. 너희들이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나게 해라. 예수를 연상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될까요?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릴까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낮에도 종종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압축하면 그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도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처럼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자신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무죄한 자기 자신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도 한다.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너희들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삶으로 예수가 생각나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원수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지만 4번째 용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후하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그 후함을 뛰어넘습니다.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 이야기는 7 곱하기 70, 490번까지 그렇게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죄를 짓는 만큼 너는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7번만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니, 7번을 70번까지 490번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평생이 아니라 날마다 490번도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1년에 세금을 내는 것이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1년에 세금을 내는 것의 12.5배예요. 이것은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뭐 많은 돈일 수 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 수많은 죄를, 우리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얼마짜리 잘못을 했든지 나는 그와 비교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 나를 날마다 괴롭히는 직장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용서할 만해야 용서를 하죠.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한두 번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데, 아니 잘못한 것조차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가서 용서해라. 너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를, 부모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에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함께 사역하다가 힘들어서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냥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플러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인 루이즈 스미스가 어느 날 동네 경찰관 한 사람이 자기 막내 아들을 괜히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경찰관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며칠 동안 그렇게 분노하다가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비참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 경찰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한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람이 경찰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그 마음 안에 다시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그 경찰관이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서 해임됐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치 내가 복수를 한 것처럼 내 마음이 막 고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는 다시 한번 그 경찰관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그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과연 몇 번이나 더 용서해야만 할까요? 용서했다고 했는데 다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용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70번을 7번을 70번까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셨어요. 나의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서 화해하십시오. 그냥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을 때,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달만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다 보면은 더 이상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랑하셔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용서할 때도 다르게 용서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돼요. 그를 축복해주고 그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스데반도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늘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스데반은 그 몸은 땅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담배 피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내 옷에, 내 몸에 담배 냄새가 배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면 사람들이 너 담배 폈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찻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좋은 차향이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는다면 여러분의 몸에서 그 냄새가 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자라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저와 여러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닮은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